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도 교회력에 있는 성경 본문 중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력에 성경 본문이 4-5개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교회력에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를 익히고 좋은 신앙인의 기준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혹은 나는 한참 멀었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죠. 성도님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신앙인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는 분, 봉사하시는 분,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며 성경에 해박하신 분,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또 많이 드리시는 분, 새벽 예배나 주중 모임에 빠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계시죠.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러한 조건들이 그 기준에 해당됩니다. 퓨 리서치라는 그 설문조사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 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들입니까? 이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직함, 용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힘들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의 문화연구센터에서 2020년 초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이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이 두 조사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행위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즉 행위 중심의 시작점이 공통점입니다. 물론 이런 기준은 직분자를 세울 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코로나 19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됐죠? 사람들의 시선이나 의무적인 그 외적인 의무가 사라졌을 때 많은 분들의 예배 생활과 신앙생활이 무너졌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그제서야 자신이 진정한 신앙인이었는지 아닌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은 주중 예배랑 새벽 예배가 있죠. 그런데 참 재밌는 그 케이스예요.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실 때는 새벽 예배 출석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 출석률도 떨어져요.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교육자로 사역을 해봐서 많이 봤어요.
평상시에 새벽 예배, 주중 예배에 참석하시던 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안 나오세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를 드리는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이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이 권사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어요. 이 권사님은 매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는 것을 제가 알았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선하시고 새벽 예배 매일 참석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봐도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기준들에 다 부합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는 걸 깨닫고 제가 알았을 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대요. 이게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기준들이 있죠. 그 기준은 다 부합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없으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그런 분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큰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해서, 교회에서 일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제가 왜 신앙의 기준과 행함에 대해 말씀드리는가 하면, 오늘 교회력에 나오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였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중에 얼마 후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만 믿는 믿음은 반쪽짜리다. 너희가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퍼뜨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적인 가르침이죠. 정통 교리와 비슷해요. 그런데 한두 가지가 교묘하게 달라요. 그게 이단이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실제로 할례를 받기 시작하자 사도 바울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율법에는 자유가 없죠. 율법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죠. 그리고 할례 한 가지만 받으면 될까요? 아니죠.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 613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못 지킨다 하더라도 한 번만 못 지킬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을 율법의 노예로 만들고 율법이라는 감옥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율법의 노예에서, 그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율법의 감옥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과 자기 의로움에서 해방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시려는 분들은 내가 이만큼 한다,
내가 이 정도 해서 나는 예배 매주 드리고 나는 새벽 기도하고 나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해서 나는 의롭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더 거룩하다, 이런 교만, 자기 의로움에서 해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에서 끊어지고 멀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할례를 절대 받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그 중요한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면 무조건 구원을 못 받을까요? 할례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일까요?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으려는 동기와 목적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는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디도에게는 받지 않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던 사람이라서 회당에 가서도 설교도 해야 됐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선교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할례하는 것에 너무나 그 집착해하고 이 매우 민감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아닌 선교의 목적으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한 가지 말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해야지,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거 하면 저거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믿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일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언급한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절반 이상이 선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고 착하다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로버트 그린이라는 그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가 쓴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18가지 인간 본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시기의 법칙입니다. 시기의 법칙. 인간의 본성은 시기와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거 느껴보셨죠? 한두 번쯤은. 그래서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배 아파하고 경쟁을 합니다. 왜 저 교회는 잘 되고 부흥하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직분을 받았고 나는 못 받았고. 우리가 시험 받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 다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거야? 시기 질투하죠. 인간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본성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선망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선망의 법칙이 뭐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싶어하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노력하죠. 왜 우상 숭배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신의 도움으로 얻기 위해서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기우제 이런 걸 하죠. 어부들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영화를 제작하기 전에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고 10,000원짜리 꽂아놓고 코에다 입에다 꽂아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왜 하죠? 잘 됐길 바라는 마음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의 도움을 받으려는 거죠. 인간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성경에서 우상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절에 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나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 기준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나는 괜찮은 신앙이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세운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물론 부족하지만 나는 이 정도 하잖아. 그럼 난 괜찮은 거겠지.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시겠지.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 은혜로 구원받으니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나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고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막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지 않고 대충 읽으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서로 섬겨야 된다면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와 타 종교와 뭐가 다른지 잘 몰라요. 어차피 다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타 종교와 기독교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것과 성령을 따라 서로 섬기라는 것이 비슷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행위 중심적 신앙은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행위 중심적 신앙은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 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사람들이 세워둔 기준, 이 정도만 하면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겠지. 내가 세운 기준, 사람들이 세운 기준에 나를 판단하고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삶에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의 보좌를 성령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그 기준이랑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세운 기준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요. 나한테 이걸 해주겠니? 저걸 해주겠니?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여기에는 1:1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분들은 아직도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사시는 분들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24시간 계시죠. 쉬시는 게 아니라 20시간만 계시는 게 아니라 24시간 계시죠. 매주 계시죠. 1년 460일 계시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가끔은 하나님이 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눈을 감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남을 조금 속이면 인생을 살기 편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24시간 매 순간 거주하신다는 게, 내주하신다는 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시어머니랑 매일 사는 것보다 더 불편하겠죠. 시어머니는 딴 방에 있으면 되는데 잠깐 쉼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그때 깨닫게 돼요. 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이 더 좋다는 것을요. 그게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구나. 내 육신의 욕구는 성령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간섭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고 싶어져요. 예를 들어 물고기가 물에 살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창조주한테 왜 나를 물 안으로 가둡니까? 나도 육지에서 살고 싶어요. 물고기가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물고기를 땅에 떨어뜨린다면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죠. 이와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욕구가 원하는 것을 채우면서 살기를 원해요. 우리의 육신이.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서로 섬기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때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때 더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의 열매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보면 요즘 이 세상이 성경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근데 세상이 지금 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나요? 아니죠. 자살률은 높아지고. 제가 남부 뉴저지에서 제가 살았었는데 필라델피아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좀비같이 서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약 중독에, 여러 중독에. 가정이 더 행복한가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삶 살아서 자유를 얻어서 가정이 더 행복한가요? 아니죠. 가정에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절제와 온유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정이 더 행복하지 않나요? 가정에서 왜 불화가 생기죠?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그렇죠. 직장에서 왜 부딪히죠? 자녀들과 왜 문제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아직 완전히 맺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속박당하는 것 같고 싫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원하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쫓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작은 교회를 가나 큰 교회를 가나 항상 섬기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큰 교회를 가도 그렇고 작은 교회를 가도 그렇고 중형 사이즈 교회를 가도 그렇고 항상 섬기는 분들이 섬기고 여러 가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일꾼들이 부족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자들을 잘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 너무나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뭐가 안타깝냐면요, 그런 분들이 정작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자녀들과 관계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인자한 권사님, 인자한 장로님인데 집에서는 폭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 안 나겠다고 반감을 갖습니다. 당사자들은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니 얼마나 이게 불행한 삶입니까? 이게 왜 그렇죠? 남들이 세운 기준에 맞추려고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내가 매주 예배 가고 봉사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집에 가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만 교회 가는 날만 그 사람들이 세운 신앙의 기준 그거에 맞춰서 살고 주중에는 그렇지 못하니 성령의 열매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대로 화내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우리가 정말로 되고 싶은 사람, 우리가 정말 이루고 싶은 가정과 교회는 바로 성령의 열매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사랑과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매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어딜 가나 존중받아요. 어딜 가나 환영받아요. 어딜 가나 매력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분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생기지 않아서 타고난 기질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더 풍성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하시는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서서히 변화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때 우리는 훈련받고 인도하심에 따라 살 때 고난도 겪으면서 어려움도 겪으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다 깎이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저절로 섬기는 자리에 가기를 원할 것이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행함으로 교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교만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저러지 않아. 성령님과 동의하면서 서서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한 주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을 통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